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특징입니다. 나그네의 특징.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참 나그네된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이 기록한 목적이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 즉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더욱이 이 당시는 아주 심한 박해가 있을 당시죠. 네로가 황제였을 겁니다. 그 당시는 네로가 황제였을 것이고, 네로 박해하면 뭐 10대 박해 중에 하나인데 참 어려운 때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또 이 베드로를 또 소망의 사도라고도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의 특징을 대해서 좀 나눠볼 텐데, 나그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나그네된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써야 되겠어요. 나그네의 특징 첫째는 나그네는 본향을 늘 사모한다고 합니다. 본향. 천국이죠,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고 윤명석 장로님 이렇게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소천하시게 되면은 돌아갔다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어디 온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출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돌아갈 곳을 나그네는 늘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역사 속에서도 또는 보편적인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증거하고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이 또 평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좀 고된 생활이 많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 고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고향이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마다 찾아가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래요. 고향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저희 집은 북한하고 아주 가까워요. 가까운데 저희 그 중심지 마을에는 북에서 넘어오신 피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꼭 어디에 묻히고 싶냐 아니면 어디에 자기를 뿌려달라고 하면 꼭 항상 북쪽이 잘 바라보다 보이는 자기 고향 땅이 보이는 쪽으로 좀 묘를 좀 나를 거기다 좀 묻어달라고, 아니면 그 바닷가에다가 자기를 좀 뿌려달라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거 보면은 참 그 고향이라는 곳, 늘 그리운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정말로 왔다는 곳,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정말 우리가 늘 그립고 그러한 고향처럼 느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말 이 나그네 삶은 고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돌아가야 할 곳,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이 나그네된 삶을 또 잘 살으려고 이렇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그네의 특징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다면 나그네는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사명. 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드는 목적은 그 물건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컵 같은 경우는 왜 만들었겠어요? 물을 담아서 마시거나 그렇게 편리하게 이용되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잘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는 맡겨진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참 우리 또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먼저 다 떠나야 돼요. 내가 정말 의지하던 것들, 내가 사모하던 것들, 나를 지켜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떠나야 합니다. 그때서야 정말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진 것을 좀 다 놓고 살아야 돼요.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무엇인가 양손에 꼭 쥐고서 뭔가 좀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늘 말하는 겁니다. 좀 우리가 함께 살면서 이제는 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버리면서 살자고 서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잘 버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버리면서 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 또 노인분들 사시는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오래 묵은 것들이 쾌쾌하게 계속 쌓여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인생 반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이제는 다 버릴 때가 됐구나 하고 주변을 계속 버리고 손에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손에 무엇인가를 짚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양손에 무엇인가를 잡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먼저 잘 감당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 너무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놓치지 마시고 정말 세상 것 이제는 놓아야 될 때다. 우리가 다 인생을 좀 잘 바라보고 자기가 무엇을 잡고 있는지, 세상 걸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잘 분별해서 이제는 놓아야 될 때다. 좀 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손에 잡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그네의 특징 세 번째는 나그네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정한 기한. 우리가 이 땅에 100년 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길어봐야 정말 길어봐야 100년 다 미만이죠. 100년 미만일 겁니다. 제가 금년에 나이가 48이니까 인생 반을 넘게 살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넘어가는 인생이니까, 굽어진 인생이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왔다면 무엇인가 쫓아서 이제는 무엇인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런 사역자의 길을 왜 가느냐 했을 때
제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은 죽을 자리 찾으러 다닌다 그랬어요. 죽을 자리 찾으러 다닌다고. 그것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죽을 때 잘 죽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정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죽음이 될까 늘 고민하면서 죽을 자리를 좀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인생 정말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 반드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죽음도 잘 준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아시던 권사님 따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이유인즉슨 그 저혈당이 와서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제 그 목사님 통화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저랑 이제 교회 비가 왔으니까 막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어디 교회 새는 데는 없는지 망가진 데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목사님 이런저런 이제 교회 이렇게 막 점검하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 또 요즘 전화기는 잘 들리잖아요. 너무 좋아서 어느 분이 목사님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따님이 이제 갑자기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통화하고 뭐 했던 그 따님이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또 고 윤명석 장로님 장례식장 다녀오면서 전도사님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죽을 때 이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된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하루하루 정말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마지막 보는 것처럼 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또 다른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이런 건 참 교만한 생각일 것 같아요.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하지만 내일까지 살게 하시면 더 감사한 일인 줄 알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다정하게 더 잘 존중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또 그 모습 보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없는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전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삶이지 않을까. 나그네에게는 정한 기간이 있다. 반드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날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그네에게는 안내서가 필요하다. 나그네의 특징 네 번째는 나그네에게는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찾아다니는지 아세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내가 어떻게 되나? 표지판을 보고 찾아다녀요. 표지판 보고 찾아다니고 이렇게 막 가다가 차 세워놓고선 막 뛰어가죠. 안녕하세요. 저 처음 이 동네 왔는데 어디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물어보러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표지판을 보고 왜 물어서 찾아가요? 목적지를 잘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지판도 보고 물어보러 찾아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안내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서 안내 지침서란 무엇이 안내 지침서가 될까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그러한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을 정말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비춰지는 빛이 되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인생에 고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순간에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그네 사는 것 같나요? 인생이 고대요? 인생이 고되면 나그네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 박종 무슨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여름 휴가 때 기도원에 가서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대요. 그 특징이 있는데 삼뽀라 그래요. 삼뽀. 그 첫 번째 뽀는 기쁘답니다. 은혜 받은 사람. 두 번째 뽀는 예뻐. 기쁘니까 예뻐진대요. 예뻐 보이고. 세 번째 뽀는 바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기쁘고 예쁘고 바쁘고 그러니까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청년들 모여서 셀 모임을 하다가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요. 뻐인데 계속 바쁩니다. 막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게 다 은혜니까 바쁜 만큼 좋은 거 없다. 그게 다 은혜 받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자, 왜 은혜 받는 생활인지 아세요? 바쁜 게? 제가 비유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나가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부지런히 전도를 해도 교회에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저 옆에 교회에 그쪽도 개척을 한 교회인데 한 사람의 성도가 있다면 그거 뭐 얼마나 부럽겠느냐고. 그러면 한 사람도 한 성도도 없는 그 교회는 얼마나 아무래도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쁠 거 아니에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바쁜 게 은혜고 바쁜 게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직장 구하는 거 어렵잖아요. 어려운 직장을 구해서 그 직장을 들어가서 바쁘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인 줄 알고 바빠 하지 말고 기뻐 은혜 감사하면서 잘 사시라고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그네 삶도 꽃길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그네 길이 늘 자갈밭길이 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내가 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그네 길이 좀 더 아름답고 힘되고 소망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고
늘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 그 길은 정말로 고되고 낙심되고 힘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정말 눈 감는 순간 다시 눈 뜨면 그곳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확실하게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고아와 같이 태어나서 그 가운데 우리를 또한 살아가게 하시고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또한 타향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으로 이렇게 오늘 한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로 우리가 늘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고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더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